주의 기도 세 번째 시간, 우리 거룩히 여김 받을 이름, 거룩히 여김 받을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주기도 시리즈 세 번째 시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우리 아이들도 있으니까 오늘 본문을 다 읽었는데, 주기도가 그렇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기까지 우리가 했어요. 하나님 하늘에 계신 분인데 그 하늘이 어디예요? 하늘은 샤마임인데, 하늘은 참 우리가 닿을 수 없는 저 먼 곳이기도 하지만 지금 여기가 하늘이다. 지금 여기가 샤마임이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여기에 계신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성전 안에 갇혀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만나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언제든지 아버지 하며 부르면 만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계신 줄 믿습니다. 고대 사회는 성전에 신을 가둬놓고 신의 이름을 말하면서 자기들을 통해야 신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자기들의 권위를 세워갔던 시절이 있었는데, 예수님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는 그곳이 성전이 되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빠 아버지라는 거예요. 예, 그저 신과 나의 관계가 아니라 나의 아빠야. 내가 언제든지 의지하고 그 품에 안겨서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아빠 아버지, 그 무서운 아빠 아버지가 아니라 정말 참 좋은 아버지 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 그것도 우리의 잘난 사람들만의 엘리트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같이 뭔가 부족함이 많은, 연약함이 많은, 남들은 구원 못 받는다는 장애인이어도, 남들은 저 사람은 이제 죄인이니까 구원 못 받아, 예배드려도 소용없어 하던 이방인도 다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시다. 우리 지난 시간에 거기까지 했습니다. 오늘은 주기도의 본격적인 강구가 들어가는 이제 시작이라고 할 수 있죠. 여태까지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하고 하나님을 부르면서 나아가는 거죠. 이제부터 기도가 시작이에요. 주의 기도니까요. 근데 이 주기도에는 6가지의 청원이 있습니다. 6개의 구함이 있다는 거죠. 그 중에 앞에 3가지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예요. 예.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예. 우리가 오늘 읽었지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 그거가 하나님을 위한 3가지 기도고, 그 다음에 우리 3가지는 뭐예요? 우리를 위한 기도. 뭐가 나와요? 일용할 양식, 그죠? 죄 지은 자를 사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3-3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 중에 첫 번째 뭐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잖아요. 이 첫 번째 이 기도가 나머지 5개가 이 기도를 이루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냥 주기도의 핵심은 뭐냐? 오늘 나누는 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기도는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기 위함의 어떤 실천사항이요, 이루어져야 될 필요 조건일 뿐인 거예요. 이게 핵심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주의 기도를 하면서 이 주의 기도 가운데 들어있는 정말 주의 이름을 높이는,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는 세대를 이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기도의 구조부터 한번 살펴보면 좋겠는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기도 어떻게 하죠? 우리의 기도가 어떻습니까? 내 문제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하나님께 잘 안 들어주고는 못 견디도록 전하느냐, 이게 우리 기도의 핵심이잖아요.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내가 원하는 이 문제, 내가 해결해야 될 이 상황들을 하나님이 잘 받아들여서 접수하셔서 응답받는, 그게 목표죠. 근데 오늘 본문이 주기도가 말해주는 건 뭐냐면 우리와 달라, 순서가 달라요. 우리는 우리의 문제가 핵심인데 여기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기도, 우리의 구할 것을 주님께 아뢰서 그게 응답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거에 모든 것을 걸고 기도하죠. 내 문제가 해결되면 응답된 거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은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죠. 그러니까 실은 이런 기도를 우리 주님은, 우리가 구하는 방식의 기도를 우리 주님은 뭐라고 하냐, 이방인의 기도라 그래요. 예. 순서가 뒤집힌 기도. 오늘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2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이방인의 기도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하잖아요. 그 주기도는 순서가 딱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핵심이 뭐냐,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 문제 해결하는 게 목표야. 기도하는 이유고. 예. 병원 가는 이유가 병 나으려고 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그냥 이 문제 해결하려고 가는 거야. 그래서 실은 이 문제만 해결해 주면 하나님이 아니어도 좋아, 이런 사람도 있어요. 예. 어디 절에 갔더니 용한 도사가 한번 만졌더니 나았더라. 그럼 바로 절 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기도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고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런 거예요. 아침에 아들이 자다가 일어났어. 그러면서 일어나자마자 아버지, 어머니, 오늘도 밥을 주시옵소서. 무엇을 먹을까? 맛있는 밥을 주시옵소서. 무엇을 마실까? 오늘도 물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옷을 입혀 주시옵소서.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아들들이 기도합니까? 이런 기도해요? 우리 애기들 제가 이 만화로 그려달라고 제 집인데 애가 어머니 오늘도 밥을 주시옵소서. 일어나자마자 이런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기도 안 해도 밥은 준비되고 있어요. 내가 깨어보면 이미 어머니가 보글보글 그렇게 해서 보글보글이 뭐지? 맛있는 계란찜, 나는 계란찜 딱 준비하고 그죠? 김치 착 해가지고 준비되고 있어. 내가 말 안 해도 이미 준비되고 있다고. 그거는 구하지 않아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그거를 구하는 거야. 밥 주세요. 예, 밥이 먼저야. 내가 입을 게 먼저야. 내가 마실 게 먼저야. 여러분, 이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방인들이 구하는 방식은 그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더 중요한 것, 우리가 더 본질적으로 구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거는 외면하고 사는 게 오늘 일상을 사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 사람이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예, 사는데 매몰돼서 그거 구하고 사는 사람이 이방인이라는 새로운 새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지평을 만드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방인의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 이스라엘의 삶을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이제 본격적으로 기도할 때에 첫 딱 구하는 게 뭐냐?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요. 여기 이름이 나오잖아요. 이름에 대해서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성경에는 많은 이름이 등장하고 뿐만 아니라 이름을 묻는 장면이 많이 등장해요. 예.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묻죠. 예.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요. 뭐라고 소개할까요? 이름이 뭐예요? 야곱도 씨름하던 천사에게 이름을 물어요.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수태고지를 받을 때 당신 이름 뭐예요? 이렇게 물어요.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을 쫓아낼 때 그 군대 귀신에게 너 이름이 뭐니 묻잖아요. 옆 사람에게 이름이 뭐예요? 한번 물어봐요. 이름이 뭐니? 이름이 뭐니 묻는 게 뭐예요? 여러분, 왜 이름을 물어요? 여러분, 이름이라는 거는 존재예요. 존재 자체.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저의 이름은 이경로입니다.
이경로. 여러분이 생각하듯이 경로대학 경로사상하고 관계없어요. 옥빛경자에 노나라 노자, 공자가 이제 빛나는 노나라처럼 그렇게 살라, 이런 뜻이겠죠. 근데 이 이경로란 이름과 저는 분리되지 않아요. 제가 이경로고 이경로가 저예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은 분리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름을 말하는 거는 그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는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 이 내용과 틀림이 없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이름 속에 하나님이 담겨 있고, 여러분의 이름 속에 여러분이 담겨 있듯이, 여러분이 이경로 딱 들으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처럼 하나님의 이름 속에는 하나님이 탁 담겨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기도하는 이 내용,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를 좀 나누면서 가장 중요한 기도라고 했죠. 다른 5가지는 이거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조금 내용이 좀 깊이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도 있어서 한 번쯤은 알고 넘어갔으면 싶겠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예. 뭐죠? 잘못됐네요.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자막이 잘못됐습니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음을 받지 않게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출애굽기 20장 7절입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그 말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사람을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냥 죄가 있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렇게 표현한 거는 뭐냐면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건 엄청난 죄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음을 받게 하면 그거는 망령되고 엄청난 죄야. 사실 이 주기도의 이 기도는 10계명과 연결되어 있어요. 10계명에 다 아시다시피 소위 3계명과 연결되어 있죠. 여기 여호와 이름이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할 때 이 망령되다는 말을 많이 쓰는데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 말로 샤브예요. 우리가 샤브샤브 하는 거 말하지, 그 발음이 똑같아요. 샤브야. 샤브가 뭐냐면 헛되다는 뜻이에요. 공허하게, 예, 거짓되게. 그러니까 의식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입버릇처럼 나오는 거, 이런 거에 대한 표현일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이 있을 때 아무렇지도 않게 주의해야 하잖아. 그것도 조심하셔야 되는 거 사실은. 예. 그리고 여기 원어적으로 보면 히브리어의 변형이 어떻게 라샤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헛맹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대고 막 헛맹세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이름 걸고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들 있죠. 그게 망령되게 일컫는 건데 사실은 이 내용은 신성모독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을 함부로 입에 오르락내리락 하게 하면 신성모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말을 조금 더 공신력을 가지게 하려고 예를 들면 우리 목사님이 그러던데, 텔레비전에 어떤 박사가 그러던데, 어떤 의사 선생님이 그러던데, 이런 식으로 남의 이름을 빌려오잖아요. 권위를. 근데 내 말의 권위를 위해서 하나님을 자꾸 들먹이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을 경솔하게 가볍게 내 입에 오르락내리락 하게 하는 거. 왜? 내가 말하고 있는 이 주장과 내 삶에 권위를 주려고 하나님을 소위 이용하는 거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도 부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를 않아요. 여러분, 우리도 자기 부모님의 이름을 함부로 안 부르죠. 그래서 부모님 성함이 어떻게 돼요? 함자가 어떻게 돼요? 여쭈면 어떻게 합니까? 예? 예를 들면 제 이름을 우리 아들이 말한다 그러면 이자, 경자, 로자 이렇게 쓰십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잖아요. 이름을 함부로 안 불러.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은 입에 담지를 않아요. 왜? 망령되이 일컬을까 봐서. 그래서 여러분, 유대교회 문서들이 있잖아요.
그 문서에 하나님을 써야 돼. 하나님을 써야 되잖아. 그럼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이 문서 필사자들이 이 문자를 기록할 때 여호와, 주님 이런 걸 기록할 때 어떻게 하면 한번 목욕하고 와요. 쓰기 전에. 함부로 내가 더러운 상태로 쓰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쓸 때 붓을 사용할 때가 있죠. 붓을 사용하면 그거 이름 하나 쓰고 딱 꺾는 거예요. 더 이상 이 붓은 다른 거를 쓰면 안 돼. 오직 그 이름 한번 쓰고 죽는 거야. 그런 거예요. 감히 입으로 말하기 황송한 분을 내가 어찌 내 입에 담냐 해서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낭독할 때 그게 딱 나와. 낭독하는 사람이.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은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제가 말씀드렸죠. 그냥 묵음 처리한다고 하는데 그러지 않고 하는 게 이제 아도나이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호와라고 써져 있어도 사람들은 아도나이 하고 읽습니다. 써져 있어도 그렇게 읽으면 안 돼. 그래서 아도나이, 나의 주여 하고 읽는 거예요. 이름을 말 안 해.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어지고 헛되게 불려질까 봐서 그렇게 경계하는 게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재밌는 게 뭐냐면 그렇게 경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 발음이 우리가 아는 이름이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만 뭐라고 하죠?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이 여러분 집에 전도하러 가면 뭐부터 묻는 줄 아세요? 저 교회 다녀요. 가세요. 그러면 교회 다니세요. 어머 너무 잘 됐다. 그럼 하나님 이름 아세요? 이렇게 물어. 그럼 우리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름? 이경로는 아닌데? 뭐지? 주님인가? 예수님인가? 막 이렇게 헷갈리잖아. 그럼 그쪽에서 뭐라고 나와? 하나님의 이름도 모르세요?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예요. 여호와예요. 여러분 여호와라고 발음하는 거는요, 우리나라 교회와 여호와의 증인 두 군데밖에 없어요. 전 세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발음하는 데는 없습니다. 한국에서만 통하는 거예요. 히브리어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소위 여호와라고 써져 있는 이 히브리어가 여러분 눈에는 그냥 여호와라고 써져 있겠지 생각하잖아요. 저게 뭐냐면 철자가 이렇게 돼요. 요드, 해, 와우, 해. 한번 해봐요. 시작. 요드, 해, 와우, 해. 오른쪽부터 해가지고 철자예요. 철자. 근데 그게 철자가 뭐냐? 전부 자음입니다. 모음이 없어요. 우리식으로 해드리면 이응, 히읗, 이응, 히읗 이렇게 써져 있는 거야. 요드, 해, 와우, 해. 이응, 히읗, 이응, 히읗인데 읽어봐요. 어떻게 읽어야 돼요? 어떻게 읽어요? 이응, 히읗, 이응, 히읗인데 읽어봐. 이름을. 그냥 여호와라고 그냥 때려 부르는 거예요. 킹 제임스 버전은 어느 판에서 이렇게 한번 했다가 그 길로 그냥 이름이 그렇게 됐어. 발음이 없어요. 그래서 이 넉자를 소위 테트라그라마톤이라고 부릅니다. 신성한 사문자. 이 네 문자. 그래서 적확한 발음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야훼라고 불러야 된다. 어떤 사람은 여호와라고 불러야 된다. 다 틀린 거야. 이름은 발음을 몰라. 그럼 왜? 하도 안 부르다 보니까 잊어버렸다. 그것도 맞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정확한 발음을. 그러면 생각하죠.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왜 안 가르쳐 줘?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정확한 발음도 우린 모르네? 여러분 이 속에는 큰 의미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언어와 인간의 어떤 이해 속에 묶을 수 없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름이라는 게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냐면 이름이 지어지는 순간 그 이름 속에 그 존재가 포함돼 버려요. 여러분 우리 속에 가구하면 딱 떠오르는 것들이 생기죠. 아 그건 가구야. 가구라는 것은 사용 용도가 딱 정해져 버리잖아요. 그죠? 네, 이름이라는 그런 거야. 인간의 언어는 뭐냐면 그 언어는 인간의 한계예요. 우리가 떠올리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한계, 그게 언어 속에 묶여요. 여러분이 뭘 만들어도 이건 스마트폰이라고 부르는데 옛날에는 휴대전화라고 했기도 하고, 그죠? 그런 휴대전화라고 하니까 이거는 전화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근데 요즘에 이게 전화입니까? 전화이기도 하죠. 그러나 다른 거 하잖아요.
전화라고 부르면 전화라는 이름 속에 이 아이가 묶여버려요.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 딱 들리는 순간에 그 이름 속에 하나님이 한정되어져. 근데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당신이 생각하는 그 어떤 것보다 크신 분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어떤 것보다 더 위대한 분이야. 우리가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그 어떤 존재보다 더 다른 분이에요. 내가 아무리 멋지게 표현해도 표현할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자기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일수록 위험한 사람이에요. 나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다 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안다, 이런 사람들이 이단이 많습니다. 이단 교수들이 자기가 다른 사람 모르는 하나님을 안 되면서 가르쳐 주잖아요. 여러분 학교 다녀보셔서 다 알겠죠?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늘 하는 말이 뭐예요? 공부하면 할수록 모르겠다. 조금 공부 못하는 친구들이 조금 알면서 와, 나 그거 이제 안다 그래요. 근데 알고 보면 아는 게 아니야.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죠? 시각장애인이 코끼리 만지는 거랑 같아요. 내가 아는 거는 그 존재의 어떤 한 부분일 뿐인 거야. 근데 그걸 가지고 내가 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말하길 원하세요. 아는 게 중요하지만 실은 내가 아는 것은 하나님의 한 부분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모르는 분이라고 고백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알면 알수록 한결같이 이상하죠. 근데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그런 하나님, 내가 여태까지 30년 신앙생활 했는데도 하나님 이런 부분이 또 있었네. 날마다 다른 하나님을 경험하잖아요. 예. 우리가 여자의 마음은 갈대와 같아서 모른다 그러지만 하나님은 더 몰라요.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은 자기 이름 얘기를 했더니 하나님은 어떻게 소개하냐? 출애굽기 3장 15절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그러니까 이름은 얘기했더니 야, 사람들한테 이렇게 소개해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게 내 뭐다? 영원한 이름이고 대대로 기억될 나의 칭호다. 나는 그렇게 불려지면 된다는 거야. 이름이 아니라 니네 조상 아브라함이 만났던 하나님, 니네 조상 이삭이 만났던 하나님, 야곱이 만났던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이야. 여러분 이 말 속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아세요? 그냥 너희 조상들과 함께 했던 하나님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너희들이 알 수 없고 다다를 수도 없는 거룩하고 구별되신 천지에 유일하신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이 니네 아브라함같이 부족한 사람과도 만나주셨어. 니네 조상인 니네 이삭 알지? 이삭 같은 사람하고도 하나님이 함께 해줬어. 니네 야곱 알잖아. 형님이 속여먹고 그렇게 도망자 신세가 됐던 그 인생 야곱 같은 사람과도 함께 했던 하나님이 오늘 너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어떻게 우리가 알게 되냐면 경험하면서 알게 돼요. 만나면서 알게 돼요.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그래서 그 고백 속에, 만남 속에, 경험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을 우리는 이제 알아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알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군가가 저를 이름으로 안다고 하면서 이경로 목사 저 안돼요 이래요. 근데 만난 적도 없고 경험해 본 적도 없어. 저를 아는 거예요.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존재가 중요한 거야. 그래서 만나야 돼. 근데 문제가 뭐예요? 너무 하나님을 쉽게 부르는 거야. 마치 하나님을 너무 잘 아는 듯이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 망령되이 일컫는 과오를 우리는 너무 많이 저지르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이거 하나님이 니네는 아니라 그랬다. 하나님을 들먹거리면서 죄인과 의인을 구별해버려. 가난해도 죄인, 병이 있어도 죄인,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혐오의 대상이 됐어요. 하나님은 너희들 더러운 존재라고 했으니까 너희들은 이제 사람 취급 못 받아. 이 동네 오지 마. 성문 안으로 못 들어오게.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혐오를 조장하는 이름이 됐어요. 요즘도 그런 거 좀 있어요. 그리고 중세시대 때는 십자군 원정을 가서 전쟁을 합니다. 정말 엄청난 전쟁을 하면서 사륙에 도륙에 수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그때 누구 이름으로 하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소원 이루고자 하나님을 동원하고 이용하고 사용하는 그런 일들을 저지른 거죠. 그런 이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느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의 일을 주의 이름으로 많이 행했습니다. 아무리 해봐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렇게 내 이름을 이용해서 불법을 행하는 자를 나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 자들은 내게서 떠나야 된다. 아주 열정적으로 부지런히 주의 일이라고 일했는데도 주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여호와 이름을 대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하나님 이름을 들먹거리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서 불법을 행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있었던 교회 중에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교회보다 역사가 오래된 교회, 오래된 교회가 싸움을 많이 해요. 싸움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순교 정신으로 해요. 순교자의 정신. 그래서 교회가 두 조각이 나는데 집안 싸움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 싸움을 꼭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럼 저쪽에서는 뭐야?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꼭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둘이 싸움의 이유로 설명해요. 그렇게 싸웠습니다. 제가 있었던 그 교회가 얼마나 싸웠는지 저희 아들이 엄마 뱃속에 있을 그 해거든요. 우리 아들이 약간 불안 증세가 있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도 그때 싸움을 그냥 엄마 뱃속에서 알았어. 다 뭐냐면 주의 이름으로 한다는 거야. 그런데 그건 불법을 행하는 거야. 나는 그런 자들 도무지 모르는데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자기가 옳은 줄 알아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칼바르트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신학자 중에 신학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교회. 그러니까 그 교회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어져. 그 교회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가려져. 그런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까 봐 너무 무서워요. 근데 그런 교회는 뭐냐? 하나는 탐욕의 교회야. 또 하나는 파괴된 교회야. 이게 뭐냐면 탐욕의 교회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욕망을 추구하는 거야. 예. 그래서 물질, 돈 이거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신을 정했는데 나는 하나님인 거야. 다른 사람들은 불당에도 가고 여기 뒤에 아저씨들 우리 뚝방길에는 부다는 분들 있죠. 다 자기들이 신 받았거든요. 신 받으면은 막 매일 북치면서 두드려. 제가 제 방 옆에가 아시다시피 구다는 데라서 예. 매일 그분이 시작하면은 저는 뭐 같이 합니다. 둥둥둥둥둥둥. 나중에 귀에서 둥둥둥둥둥 해요. 예. 원래 그 집이 그전에는 좀 제가 볼 때는 좀 사짜예요. 잘 안 해. 근데 새로운 분이 오시더니 와 이분은 신발 죄송해요. 신기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열심히 해요. 그래서 지금 영적 전쟁 중에 제가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예. 계속 둥둥둥둥 하는데 그분 찾는데 한 번 해주는데 1,000만 원, 1,500만 원 줘요. 왜 그래요? 그거 자기 소원 이루려고 하는 거잖아요. 자기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돈 1,000만 원 내고 문제 해결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의 다른 버전을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때는 1,000번째 내세요 이러면서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교회를 탐욕의 교회라 그래요. 그건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거라. 또 하나는 뭐냐면 파괴된 교회예요. 이건 뭐냐면 이 말씀을 하면
집사님이 상처받겠지? 아, 이런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 저분 무서워서 교회 안 나오겠지? 이 사람이 들으면 이렇게 싫고 저 사람이 들으면 저렇게 싫으니까 듣기 좋은 말만 쫙 해주는 거예요. 예, 말씀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여기가 제일 위험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죽어가는데 괜찮다고, 교회에서.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까 봐 너무 무서워요. 요즘 에스겔서 생명의 삶 보는데 내용이 딱 그 내용인 거예요. 괜찮다고 하는, 괜찮아요. 죽는데 지금. 예. 우리 교회는 위로하고 격려하고 응원하고 이런 말씀을 많이 전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라고 말해야 되죠. 근데 교회가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요즘 교회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누구 겁줘서, 혹은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 가지고 하나님 그 어떤 욕망의 수단으로 하나님을 삼도록 만들어서 하나님을 저 세상의 잡신들처럼 만들어 놓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왜 오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을 인하여 훼손되지 않도록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자와 나사로 보세요. 부자는 살아가면서 죄를 지었지만 배부른 돼지처럼 살아요. 근데 집 앞에 거지 나사로는 참 천국 갈 만하지만 거지로 살아요.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가 배부른 부자들을 만드는 돼지, 배부른 돼지를 만드는 교회여서는 안 돼요.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하는 게 첫 번째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훼손하지 않고 여러분이나 저나 정말 하나님의 이름에 그 영광이 가려지지 않는 삶을 먼저 살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짧게 해도 될 것 같아요. 우리의 거룩한 삶을 통해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안 된다, 그 말을 바꾸면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도록 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9절 하반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할 때 하기야조거든요. 하기야조, 이게 뭐냐면 구별되다, 거룩하게 되다, 이런 뜻인데, 여러분 이거를 오해를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말은 하나님이 아직 덜 거룩해서 하나님이 더 거룩해져야 된다는 뜻인가요?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라는 기도는 하나님이 아직 덜 거룩하셔. 그래서 하나님이 조금 더 거룩해져야 돼. 하나님이 아직 뭔가 부족해서, 우리가 기도해가지고 그 세상의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데 보면 신이, 인간이 뭘 해서 더 나아지게 되는 게 있어요.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룩하지 않아서 거룩해져야 되는 분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말은 세상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시키지 않도록 하고, 동시에 그 거룩을 인정받는, 세상 속에서 인정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 맞습니다. 할렐루야. 그거는 물리적인 거예요. 그냥 거룩이야. 하나님은 거룩 그 자체야. 하나님은 우리와 구별되는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은 달라요. 다르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다른 거와는 비교할 수 없도록 우리와 하나님은 완전히 다른 분이에요. 마치 물과 불이 다른 거와 같이 완전 다른 겁니다. 근데 이 거룩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에게만 붙일 수 있는 말이에요. 실은 저는 이런 말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신의 언어, 신에게만 해당사항이 있는 말이 있어요. 말이 있긴 있는데 그 말은 사실 인간에게는 해당사항이 없어. 그게 거룩이에요. 우리는 거룩해져 갈 뿐이야. 거룩 자체는 아니야. 근데 하나님은 거룩 그 자체이세요. 근데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돼.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불변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세상이 흥망성쇠를 경험하고 성과 악이 득세하든지 말든지 그 자체로 거룩한 분이에요. 세상이 뭐가 잘 되면 하나님이 더 거룩해지고 이런 게 아니야. 원래 거룩이야. 여러분 보세요. 비가 아무리 와도 구름 위로 올라가면 그게 해 있어요.
아무리 바람이 불고 폭풍우가 쳐도 구름 위에 올라가면 해라는 존재는 거기 그대로 있어요. 이 땅이 뭔 짓을 해도 하나님의 거룩이 훼손되거나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예. 문제는 뭐냐? 그 구름 밑에 있는 우리가 문제인 거예요. 구름 위에 하나님, 우리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존재는 영향을 받지 않고 변하지 않는데, 구름 밑에서는 하나님을 말할 때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우리의 영향을 받는 것처럼. 그래서 이런 거예요. 제 아들이 잘 살면 저 지금 누구 집 아들이야? 그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집에서 교육을 잘 받았나 보다. 부모님이 훌륭하네. 이런 얘기 합니까? 안 합니까? 예?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애가 너무 버릇없어. 위아래도 없어. 법도 안 지켜. 그러면 누가 욕들어요? 저거 참 부모가 어떻게 교육했기를, 이런 말 옛날에 많이 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는 여전히 그 하나님이야. 그런데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는 거야,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 어떻게 저런 사람이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 별 볼 일 없네. 저런 사람이나 키워내고 저런 사람이나 만들고 하나님이 별 볼 일 없으니까 저런 인간들이 나오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돼요? 훼손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이 훼손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임받은 자예요. 위임을 받다 보니까, 자녀이기 때문에 위임받다 보니까 부담스러운 주홍 글씨가 우리에게 있어요. 저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이. 제가 오늘 조금 여러분들 이거 너무 중요한 것이라 꼭 좀 알았으면 싶어서 그러는데, 그런 거 있어요. 그 미국의 유명한 개그맨이면서 이렇게 그 토크쇼 진행하는 분이 있는데, 코난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왔어요. 이분이 하버드 나왔거든요. 근데 하버드 대학에서 졸업식에 왔어요. 그래서 졸업식 연설을 해주는 거예요. 당신들 앞으로 하버드를 졸업하고 나면 이런 일이 생긴다. 뭐라는 줄 아세요? 뭔 일만 해도 하버드 나온 것이 저 모양이냐는 소리를 들을 거라는 거야. 뭘 잘못하잖아. 아니 하버드 나왔다며. 뭘 해가지고 실패했잖아. 아니 하버드 나왔다며. 뭘 내가 상처받아가 자기가 좀 이렇게 의기소침해져. 아니 하버드 나왔다며. 무슨 일을 해도 조금만 잘못하면 하버드 나왔다며 라는 얘기를 듣게 될 거라는 거야. 지긋지긋한 좋은 글씨라는 거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다니는 걸 아는 세상, 우리가 교회 다니는 이상 교회 다닌다며, 예수 믿는다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딸이라며, 왜 그 모양이야? 좋은 글씨야. 지워지지 않아요. 레위기 19장 2절입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 보고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거룩하기 싫어. 그래도 거룩해야 돼. 왜?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게 거룩인가요? 성경책 옆에 끼고 사는 게 거룩인가요? 레위기 19장 3절부터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제사 열심히 드려라. 부모를 경외해라. 우상 만들지 말라. 하나님께 예배하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마라. 함부로 맹세하지 마라. 이웃을 억압하지 마라. 이런 말들을 쫙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도덕적 삶이야.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거룩은 뭐냐면 세상에서 존중받을 수 있는 도덕적 삶을 살아야 돼. 교회 다니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 최소 세상 사람들만큼은 도덕적이어야 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제일 문제가 뭔지 아세요? 죄를 누가 용서해줘요? 하나님이 용서하잖아요. 예수님이 씻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죄를 더 쉽게 생각해. 너 용서받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누구보다도 도덕적이어야 돼.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그 뒤에 뭐라고 나오냐면, 야, 그거는 세상 사람들도 하니까 너희가 농사를 짓지? 그러면 추수할 때 과부나 나그네를 위해서 남겨놔라. 이 얘기가 딱 나와요. 그들의 몫이야. 무슨 얘기예요?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게 거룩이라는 거야. 도덕적으로 사는 게 거룩이고 다른 사람 살리는 게 거룩이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길 받게 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보다 법을 더 잘 지켜야 돼. 세상 사람들보다 더 착하게 살아야 돼. 거기다 더불어서 남들을 살리는 일에 뛰어들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살려야 돼요.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찢어야 돼. 제가 요즘에는 안 그런데 옛날에 참 갈등이 많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새벽 기도를 나올 때에, 요즘은 좀 안 그러는데 신호등이 있죠. 신호등이 새벽에는 신호등이 어떻게 되냐면 불이 들어왔다 나갔다 깜빡깜빡 하는 거 있죠. 그 무슨 뜻이죠? 눈치껏 가라는 소리잖아요. 계속 깜빡거리고 있으면 이렇게. 근데 내 앞에서 갑자기 불이 딱 들어오는 거야. 이때까지는 깜빡깜빡거려가지고 다 그냥 눈치껏 지나가는데 갑자기 내가 가려고 하는데 빨간불이 딱 들어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나는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야. 어디 감히 빨간불이 나를 막나 하고 가야 돼요? 내가 딱 서. 그러면 내 뒤에 오는 차도 서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래야 되는 거야. 먼저 서고 먼저 가는 거야. 먼저 하고 먼저 죽는 거야. 그게 주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위한 삶을 살면 나만 손해보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저는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자녀들이 뭐 설교가 길다고 뭐 주무실 수도 있지만 주의 이름을 위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가노라. 다윗이 골리앗과 대치 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벌벌벌 떨어서 못 나가는데 다윗이 나갑니다. 나가면서 뭘 때문에 나갔냐? 너무 열이 받았냐? 그게 아니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 죽더라도 내가 죽을게 하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보다 내 삶이 더 중요했어요. 근데 다윗은 내 삶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더 중요했어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골리앗을 물맷돌 한 방에 쓰러뜨리게 하십니다. 다윗의 실력일까요? 물론 실력도 출중한 겁니다. 그러나 실력으로만 될 것 같으면 모든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 잘하는 사람이 다 성공했기에 열심히 하고 공부 열심히 하고 뭐 시간 많이 투자해서 많이 배운다고 해서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중에 돈 많이 번 사람들 뭐 이렇게 부러워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물어보세요. 저 망한 사람들은 노력을 안 했냐고 한번 물어봐요. 죽도록 노력했는데도 망하는 거예요. 그 쉽지가 않아요. 노력 이상이 필요해요. 실력 이상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함께함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승리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삶의 이유가 먹고 마시고 뭐 입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이 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에스겔 36장 2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지를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여러분, 너희로 말미암아 주의 거룩함을 나타내시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주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주의 거룩함을 나타낼 줄은 믿습니다. 삶의 목표가 하나님의 이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미시오 데이,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일하실 거예요. 이 시간 이후로 우리 장유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이름을 높이는, 그 이름을 거룩히 여김 받게 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